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같이 들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광란의 밤을 보내시느라고 오늘 피곤하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젯밤에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청년도 계시고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그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별로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 카드 보내고요. 막 그냥 카드를 가서 안겨드리는 거죠. 만들었으니까 받으라고. 그리고 없는 살림에 선물 사느라고 시내를 헤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지요. 성탄 때만 되면 그렇게 추워도 시내를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걸어 다니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청춘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은 들뜨지 않으면 비정상적일 것 같아서 시내를 한번 돌아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깨도 부딪혀보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24일이 되었는데 밤에 일찍 들어가면 무능한 남자, 무능한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집에 늦게 가죠. 12시 전에는 나는 안 들어온다고 말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쇼핑하러 가기도 해보고요. 그 지겨운 계산대 앞에서 줄 서는 일 기분 좋게 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지만 혹시나 성탄절 전날 밤에 눈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괜히 기분 좋은 상상에 젖어드는 젊은 친구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뻑적지근하게 세상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5월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로마 황제가 이방인의 축제였던 12월 25일을 신앙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그 생일에 뭔가 챙겨주는지. 근데 그전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언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은 복음서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언제 왔냐, 언제 났냐,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요, 출생 연도를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 묻습니다. 당신 몇 년생이요? 당신 몇 년생이요?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몇 년생이냐고. 그 나이에 걸맞는 일과 그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난 날, 자신이 태어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들이, 머리에 뭐도 마르지 않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지 늦게 태어난 것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신 것에 하나님 관심 가지시죠. 우리가 난 날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에 더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탄절에 관심 없었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성탄절 추리하고요, 또 바깥에 장식하고요, 전구어 달아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성탄절은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뻑적지근하게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문화들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성탄절은 세상의 문화가 다 잠식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에 개봉되는 성탄절 주제의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습니다. 다 산타클로스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화해하고 평화를 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진실을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문화의 축제가 되어버린 그 12월 25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중심의 문화로 만들고 싶어서 성탄절을 지키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처음은 그랬습니다. 성탄절의 처음은 이날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도요,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선물인 생명, 구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훨씬 좋은 분으로, 허허 웃으시는 분으로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그냥 또 한 번 노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그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성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된 날이고 자신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다시 기억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다시 내가 알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음을 알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세상이 만들어내는 성탄 행사에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맞으면서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탄절은 이런 모습인데 처음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탄절을 맞았던, 처음 성탄절을 맞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요, 좀 하나님답게 나타나 보시라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팔 빵 불면서 옛날 개선장군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시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참 우스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처음도 참 희한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비 없는 아이를 수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대요, 나는 동정녀 마리아 믿지 못하겠다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읽었죠, 그죠? 사도신경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하지요.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아비 없는 아이를 수태하는 것은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었습니다. 아비 없는 아이를 가진 여인에게 그 동네에 사는 것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맞은 그 가정을 위해서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자신의 아내인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혼자, 약혼자에게까지 그 일이 알려졌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수태했다는, 잉태했다는 사실을,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혼했다고 하는데 그 약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가장 최후에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그 동네에 조금씩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약혼자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끊고자 합니다. 한 여인에게 평생 낙인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그 일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마리아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꾸미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있었거든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인생이 뒤바뀔 만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정혼하는, 약혼하는 여자아이들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였습니다. 13세에서 15세의 나이의 아이들이 약혼, 정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사람들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아직 동거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해서 남편,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굉장히 더 강력한 관계가 바로 이 약혼의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앞둔 이 여인에게, 그것도 이제 갓 13세에서 15세, 지금 기껏해봐야 지금으로 따지면 많아봐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견디기에는 좀 가혹한 일이 아닙니까? 누가 자기가 그런 걸 수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이 일을 알게 되면요, 결혼하기로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자기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나 곤란스럽고 당혹스럽고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 13세, 기껏해야 15세밖에 되지 않은 소녀에게 임신하였다는 소식은 앞으로의 인생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문법적인 말로 되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잉태되었다. 내가 잉태했다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가 아니라 가지게 되었다. 잉태되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의지가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나하고도 상관없는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뛰어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계획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불행처럼 보이는 불행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내 건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튼튼했던 내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던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생 의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직장에서 떨려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인생의 항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 버린다고 느낄 때 그 참담함이라는 것이 이로 말할 수 없고요,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대구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봉덕동에 살고 또 범물동에 살고 꿈에도 내가 여기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갖고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가게, 내가 이런 것 하면서 살고 살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 많은 사춘기에 가졌던 그런 꿈들이 내가 30이 되면 뭐 하고 있을까? 40이 되면 뭐 하고 있을까? 50이 되면 내가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던 그 꿈들이 산산조각이 돼서 박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사실, 자신도 모르는 아이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당혹스러움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모질게 살아도 우리는 그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지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대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마리아의 그 13세에서 15세의 소녀에게 일어날 때 너무나 큰 일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는 이 일을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길길이 날뛰며 자신의 인생과 그 인생을 내신 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분,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분명히 임신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마리아가 자신에게 네가 수태하였다는 이야기를 알려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조그만 입으로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상이 되겠습니까? 비록 그 의미, 그 이유를,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의미,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불행을 걷어가 달라고,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행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 그 불행이 사실은 어떤 것을 잉태하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예측하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더 정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불행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길길이 뛰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모질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태마저도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불행인 것처럼 보이는 불행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가 당한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을 잉태하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도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있는 것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갓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현실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받아들이고 그 불행이 잉태한 것을 기대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바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셔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마리아와 요셉, 이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 사람들, 이 어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불행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고 남들이 겪지 않는 평지풍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골방에서 저 사람이 저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라고 몰래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도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갑자기 일이 쉬워지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고단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분이, 불행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온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예전부터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신이 나고 기쁨으로 춤추며 찬송하기도 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고단한 삶을,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야 됐습니다. 아비 없이 수태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능력 없는 남자라는 이야기를,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남자라는 사실을,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에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도망하고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갈릴리 구석으로 피신하는 생활을,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그 유랑자의 생활,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나서서 일하냐고,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오바하냐고, 왜 저렇게 먼저 나서냐고, 다른 사람 부담되게, 이렇게 속으로 욕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사람,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곤한 일이라도 감당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지요?
저는 마이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예수였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 의미도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강단에서 한두 번씩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집 아이도 박예수, 뒷집 아이도 김예수, 저집 아이도 이예수일 만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란 이름이 흔했을까요? 그런데 그 흔해 빠진 그 이름을 왜 예수님에게다 갖다 붙입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렸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외국 군대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구 지역에 우리 군대가 아닌 다른 나라 군대가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세금을 걷어가고, 그 세금이 너무나 과중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너무나 계속되는 외국 군대와 외국 사람들의 통치와 계속되는 가난과 계속되는 압제와 하나님을 아는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가 휩쓸고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그런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김구원이, 박구원이, 이구원이, 최구원이, 윤구원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명절이 있는데 명절에는 죄인을 풀어준다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를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의 죄는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또 다른 예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예수, 자기 기준에 맞는 예수,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나타난 예수, 십자가에서 더 초라하게 죽으시는 예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유회에서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의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동화처럼 그런 이야기는 듣는 거 괜찮지만 그 예수가 나의 예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변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고 또 그런 예수들이 오고 또 올 것이지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들이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른 예수에게 주목하고 있고 다른 예수에게 몰려가고 예수를 못 받고 저 예수 바라봐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수는 이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우리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내 사업을 도와주지도 않고 내 가정의 불행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처럼 같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성탄절이 되어도 정작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번쩍거리는 네온사인과 크리스마스 추리 사이를 걸어다니고 신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뜻이 뭔지 물어보십시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 구원과는 상관없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은 지켜지지만 사람들이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주시는 그 구원,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품어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성탄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 자신의 백성들이 불행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힘들게 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시는 분,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백성들을 부리면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문제들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인이었던 내가 같이 못 박히게 되고, 내가 못 박힌 적이 없지만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같이 부활하고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비록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붙이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치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내 마음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원하는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치 태어나자마자 20살, 30살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식을 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라서 자기 자의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불행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하였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행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